자, 오늘은 인간과 하나님 제5가 마지막 과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나눌 때 이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나누고, 또 복음 제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 교제를 함께 나누면 아마 가장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5가 새로운 삶에 대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5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6쪽 한번 볼까요? 새로운 삶.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 이게 바로 뭡니까? 1과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하나님의 관심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 상태입니다. 자, 세 번째 시작. 그렇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된 상태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할 수 있으면 기독교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즉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라고 하는 구원의 다리를 통해서 죄인이었던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다리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다리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이 그 구원의 다리를 건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과거, 미래 구원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요한일서 5장 24절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기억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났죠. 첫 번째,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는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고, 과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생명, 영적인 거듭남, 영적인 탄생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누린다는 것은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다는 거죠. 자,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면 그 구원의 확신 옆에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옆으로 쳐보세요. 화살표를 이렇게 옆으로 치시고, 화살표 옆으로 치시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구원의 확증, 이렇게 쓰세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구원의 확신, 즉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분명한 것을 확신, 믿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이거에 대하여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확증, 증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1번 질문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 자,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 자,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암송하면 매우 좋은 말씀입니다. 신약 394쪽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자, 너희에게, 성도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자, 밑줄 그어보세요. 이것을 쓴 것은, 이것을 쓰는 것은.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게 뭡니까? 성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13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자,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근거가 성경이란 말이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의 단순한 감정적인 느낌이라면 불안하죠. 하지만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뭘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이거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우리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 일서도 사도 요한이 쓴 거고요.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쓴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으셨나요? 신약 184조. 이것은 우리가요 30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 먼저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거 그랬죠? 이 책에 기록된 게 뭐? 이 책이 뭐예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행하였다는 말은 요한복음에 뭘 기록했다는 거죠? 표적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을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대표적인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죠.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성경이 사도 요한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기적은 단순한 미라클을 뛰어넘어 그 사건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표적, 세메이온, 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옛날에 그 소년들이 하는 야구에 보면, 야구, 지금 뭐 프로야구는 사인이 굉장히 어렵지만 옛날에는 이 사인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TV 우유 같은 거 광고 보시면, 야구 광고 보면 이렇게 포수가 투수한테 이렇게 합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혹시? 뭐예요 이게? 스트라이크들하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인이 뭐 하는 거죠? 이게 무슨 표시죠? 뭐 던지라고요? 말 좀 해주세요. 스트라이크. 이 사인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 7가지 사인을 한 거는 그 사인에 뭐가 담겨 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31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이것, 요한복음이겠죠. 요한복음만을 기록한 이유는 뭔가요? 그 목적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두 번째는요, 또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두 번째는 믿어서 생명 얻게 하려고. 자,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 봐요.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은 무엇을 근거로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정리되시나요? 자,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우리가 생명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그 약속이 응답될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될까요? 이 약속,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약속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번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은 구원에 관계되는, 자, 밑줄 그어보세요. 구원의 관계.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신약 311쪽 311쪽에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고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은혜라는 말을 설명해야 돼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라면 그것은 합당한 결과물이겠지만,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받았으니 그것이 뭐예요?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프트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말해봐요.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줬으면 받은 당사자는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면 됩니다. 그래야 선물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 선물을 줬는데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입니까?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전에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뭘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리티론 이렇게 썼거든요.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리티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영어로는 랜섬이에요. 몸값이에요. 몸값. 자, 여러분 누군가를 유괴했어요. 아이를 유괴해가지고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내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몸값 1억 원을 가져와라. 그게 몸값이거든요. 랜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몸값을 대신 지불했습니까?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어느 때 쓰여지냐면, 과거 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압제해 있었을 때 이 흑인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쭉 앉혀놓는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노예들을 쭉 봐요. 살펴봐요. 몸이 건강한지, 치아가 좋은지, 얼굴 혈색은 좋은지. 그리고 그 노예를 딱 집어요. 그리고 주인이 값을 그 노예 주인에게 지불하고 그 노예를 찍으면 그 사람이 누구께 돼요? 돈을 지불한 그 사람께 되죠. 이게 바로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그 노예 시장에 앉아 있었는데 자격이 있었나요?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을 때 마지막 말씀 하시고 7번째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죠. 그게 바로 뭐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이게 뭐예요? 다 지불했다. 상업용어를 쓰신 거예요. 다 지불했다. 나의 죽음, 나의 목숨값으로 인류의 모든 죄악의 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이 우리의 몸값이 어느 정도예요? 예수님짜리, 예수님 값어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1,000원 주고 샀으면 이거 얼마짜리예요? 1,000원짜리죠? 이거 10,000원 주고 샀으면 이거 얼마짜리예요? 10,000원짜리예요. 여러분 예수님 값을 지불하고 샀으니까 예수님은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고 선물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노예를 사 왔잖아요. 자, 노예를 사 왔으면 그 사람을 집에 데리고 가서 노예로 부르듯이 마음대로 쓰는 게 구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노예를 사 왔지만 이 주인은 이 노예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로, 양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구원의 역사죠. 자, 여러분, 한강에서 어떤 청년이 너무 인생이 괴로워서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그 죽으려고 하는 찰나에 한강변을 거닐고 있던 한 노신사가 그 죽어가는 청년을 막 수영해 가지고 건져냈어요. 자, 이 청년을 뭐 한 거죠? 살려낸 거죠. 이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이 노신사가 청년을 딱 건져내고 난 다음에 이 청년 힘들어도 그렇게 살면 안 되네, 가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보내요. 이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뭐냐? 이 노신사가 이 강에 빠져있는 청년을 건져냈어요. 청년 왜 그렇게 사는가? 그랬더니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고아로 자라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도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신사가 이 청년을 데려다가 뭘로 삼는다고요? 자기의 아들로 삼는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전자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 나는 선물 받았다, 괜찮다, 이렇게 살고 끝나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건 반쪽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줬다는 건 이제 내가 신분 자체가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까지 가야지 이게 진짜 복음인 거죠. 영생이라는 건 바로 여기까지 가는 거지, 나는 지옥까지 앉는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주님을 닮은 사람 되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평생을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선물이고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는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신약 378쪽입니다. 378쪽. 378쪽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썩지 아니할 씨, 이게 바로 말씀인데, 이게 여러분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 말씀 기억나시나요? 야고보서 1장 18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낳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영원한 씨, 바로 생명의 말씀,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나의 공로, 나의 자랑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니까 누구든지 뭐 할 수 없다? 자랑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려면 뭘 자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했다는 걸 자랑해야 되지, 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랑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헌금합니다. 나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것 같아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는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으로 나는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구원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구원과 관련돼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거는 찾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은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부르시죠? 그러면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나 이 로마서 10장은 배경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지배를 받고 있었죠. 이때 당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해야 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할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결과로 나에게 주어지는 건 뭘까요? 화형입니다. 십자가 형틀입니다. 짐승의 굶주린 우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무엇을 담겨진 고백일까요?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자신의 전 생명 자체를 그분께 맡기면서 주는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사회에 너무나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바로 이 세속화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물질과 세상의 성공이라는 맘모니즘과 세속주의, 성공주의, 번영주의에 빠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성공을 목적으로 사는 그 사회 속에서 내가 예수님만, 나 그거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바로 이 결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그 지난주에 말씀 제가 나눴죠. 근데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진 거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가이사라. 여러분, 가이사라라고 하는 말은 카이사르, 케자르, 이게 뭐냐면 시저, 즉 로마 황제를 일컫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빌립보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분봉왕했던 빌립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에 자신이 섬기고 있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거대한 도시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위에서 헐몬산에서 이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이 깨끗한 물이 쭉 내려오는 그 줄기에 가이사라 빌립보를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죠. 이 질문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이사라 로마의 황제를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레미야요,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또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좋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이 질문은 뭐냐? 가이사라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따를 거냐, 아니면 이 땅에 진정한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 또 다른 황제, 왕인 나를 따를 거냐, 이 고백을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논리 속에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 10장 28절. 자, 이거는 우리의 약속과도 같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받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약속이 있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누군가가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9절 보세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이게 속담은 아니고 하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손오공 이야기하면서 손오공도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손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안전하고 넉넉한 손은 하나님의 손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손이 덮여진 인생에게는 안전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넉넉한 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밝지만 애국 군병 전차 부대가 오는 것이 깜깜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손이 딱 막아서니까 주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백성들은 환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인생은 어둠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 곳이 애굽 땅이라 할지라도 광야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우리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이 약속을 명심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암송하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니,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을 같은 맥락으로 사용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말, 의지한다는 말이고,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가지고 설명드렸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좀 독특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자,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 첫 번째, 아버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요청할 수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기도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자녀의 특권이 뭘까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이 걸어가는데 앞에 차가 막 달려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한번 갖다 부딪혀. 그럴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달려가서 아이를 끌어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죠. 우리 인생에 위험이 있을 때 자녀의 특권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천군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아이를 키울 때, 갓난이 키울 때 부모님들 중에 아빠는 잘 모르지만 엄마들은요, 아이가 울 때 보면 몇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우는 게 배고파서 우는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지, 아니면 정말 어디가 아픈지, 그렇잖아요. 바로 부모님은 그 자녀가 운다는 것만으로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좀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거 기도해도 될까 걱정하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이된 자녀된 심정으로 정말 그분에게 맡기고 호소하고 또 외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도전이 됐으면 좋겠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가정의 결과는 기도의 결과다라고 믿어요. 기도한 만큼, 기도의 무릎을 꿇은 것만큼, 기도의 시간을 채운 것만큼, 여러분이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것만큼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기도를 눈물의 병에 담으라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응답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눈물의 병이 차면 그 찬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의 기도에 눈물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한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의 자신과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호명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제가 월삭 기도에 나오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작은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자녀됨의 특권을 가지고 소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10월달 한 달 시작하지만 제가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힘들지만 한 달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구별하여 내 남편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이 우리 아이들 남편을 덮으셔서 하나님의 안전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공생애하면서 시시때때로 그분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7마디가 다 기도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삼가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거기서도 뭐 하신다고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기도를 안 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녀됨의 특권은 핵심은 거기에 있다. 오늘 우리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됨이 중요하니까 이 자녀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이것도 찾지 마세요. 이건 제가 그냥 설명드리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는 너의 죄를 생각나지 않게 하겠다,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가셨던 어느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이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미국 분이세요. 필리핀에 선교를 하려고 갔는데 이분이 선교 나갈 때 너무 큰 고통이 있었어요. 뭐냐면 선교사가 되기 전에 청년 때 하나님 앞에 너무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를 뒤로 하고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갔는데 자기가 선교하는 지역에 사람들이 이 필리핀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런 토속 신앙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한 거하고 이렇게 결부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상하게 한 소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딱 보니까 이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소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신이 젊었을 때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 이 소녀에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서 알아봐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소녀가 말을 하면 진짜라고 인정을 해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흘렀다가 이 선교사님이 소녀에게 가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말했던 거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니? 그랬더니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어보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소녀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신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과거의 죄 때문에 끔찍하게 종살이 하고 그 죄에 머물러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에 성경 말씀 그대로 너의 죄와 너의 그 죄의 모든 것을 바다 깊은 곳에 던져 내 등 뒤에 던져 다시는 그것을 생각하지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했던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주님은 이유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번,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불안해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죠. 어디에 약속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 두 번째,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적인 근거라면 외적 근거가 하나 있죠. 또 뭐예요? 우리의 변화된 삶. 예수 믿고 나서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다. 자, 29페이지. 구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자, 밑줄 그으세요.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분명한 사실 근거가 있습니다. 그걸로 확신하는 것이지. 자, 다음 보세요. 감정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부흥회가 한참 유행할 때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 힘들었죠. 오시는 부흥 강사마다 성도님들에게 늘 했던 게 뭐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했습니까? 그랬더니 막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막 닥달을 하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아직 회개 열매가 없다고. 오늘 회개해야 된다고. 계속 회개를 강조했더니 회개한 거예요. 그랬던 6개월 지나서 이제 봄 부흥회 끝나고 가을 부흥회를 하는데, 가을 부흥회 오신 목사님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했냐고. 그랬더니 또 불안하니까 가을 부흥회 때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가지고 다음에 봄 부흥회가 됐는데 또 오시는 부흥사 목사님이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감정적으로 내가 정말 회개한 게 맞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맞나? 이거는 여러분 구원의 근거가 안 됩니다. 감정을 의지하는 것은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나님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노라. 요한일서 5장 13절 기억나시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가는 겁니다. 자, 계속 보세요. 우리의 감정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감정이 아니라 사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는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요, 여러분. 확신은 사실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막 바뀐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자,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4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에 대하여 다음 구절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5장 17절, 우리 이거 다 알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게요, 영어로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뭐가 새롭게 된 겁니까? 얼굴이 막 바뀝니까? 몸의 형체가 바뀝니까?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다?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며 살아간다, 이 표현이지 얼굴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얼굴도 좀 바뀌어요. 인상 쓰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환한 미소로 바뀌어요. 진짜 미소 짓고요, 자꾸 이렇게 웃어요. 지금도 좀 웃어요. 눈을 부릅뜨시고 저를 바라보시되 째려보지는 마시고 미소를 지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 이런 게 계속해서 예수 믿음 결과물로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이제 무엇일까요? 목적과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관과 목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목표 삼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구원의 즐거움이다. 자, 두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도 우리가 잘 알죠? 뭐예요, 여러분? 찬양으로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박혔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분의 십자가가 내가 동일하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우리가 자아를 죽여야 된다라는 말이죠.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 인생의 구주이시며 주인이신 그분이 내 마음의 자리에 와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이 부분에 관련돼 설명드릴게요. 저는 이 설명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이 설명을 들으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자동차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불안하죠. 왜 그럴까요? 나는 죄인이며 상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몰다 보면 요철이 생겨서 쿵쿵쿵쿵거리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하죠? 차가 막 흔들리니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 자동차에 예수님을 모셔라. 그러면 내 인생이 평안할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서 한 분이 손을 들고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자동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항상 불안하고 흔들리고 똑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어디다 태운 거예요? 조수석에다 태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운전대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맡기고 조수석에는 누가 앉는 거예요? 내가 앉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계신 분들 말해보세요. 남편이 운전할 때 아내 되신 분들 조수석에서 뭐 하십니까? 잔다는 말을 제발 하지 마세요. 주무신다는 말을 제발 하지 마세요. 남편을 위해서 뭐 하죠? 혹시라도 졸릴까 봐 껌도 까주고 가끔가다 노래도 불러주고 귤 까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운전하는 분, 그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계시다면 나는 조수석에서 그분을 위하여 뭐 하는 겁니까? 찬양하는 거죠. 전도하는 겁니다. 그분을 위하여 나의 달란트와 은사를 위하여 섬기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운전대를 내가 붙들고 있고 예수님은 내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좋으세요? 즐거우세요? 내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분이 해결해 주려도 해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빨리 자리를 뭐 하는 거다? 바꾸는 겁니다. 내 인생의 키, 내 인생의 운전대,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중심을 그분이 와서 앉아 계시면 나는 그분 옆에서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싹 가져다 주신다. 왜 예수를 믿었는데 왜 즐겁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자리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러면 이 자리를 바로 찾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은 당장 내일의 문제 때문에 오늘 막 머리를 골먹이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오늘 하루 주신 삶에 감사하고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줄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어떻게 해요? 시편 3편의 말씀처럼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잠도 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5번,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축복들에 대하여 다음 구절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이거는 그냥 성경 읽고 바로 답을 말하면 돼요.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자, 16장 24절. 이것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기도가 뭐한다? 응답된다,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축복이죠. 자, 넘겨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0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시험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피할 길이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주님은 구원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우리가 반드시 뭐 할 수 있는 시험이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시험 당할 때 뭘 내신다? 피할 길을 낸다. 여러분, 이 피할 길을 낸다는 말은 영어로 엑시트, 비상구예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으로 인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빛이 하나 비추는데 그게 바로 피할 길, 엑시트, 주님이 주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시험이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자, 나에게 시험이 왔으면 이렇게 내 인생 위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눌려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주지 않고 피할 길을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를 내려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내려준다는 말이 아니라 이거를 내릴 수 있도록 뭘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내리는 건 누가 내려요? 내가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의 목적이 됩니다. 욥이라고 하는 의인에게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이 시험을 내려줄 수도 있겠지만 안 내려줘요. 결국에 욥이 이 시험을 피할 길을 찾아 내렸더니 그가
까닭 없이 고통당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욥기 42장 2절에 4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더니 이제는 뭘로?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디오가 선명합니까? 비디오가 선명하는 겁니까? 듣는 것이 정확해요? 보는 것이 정확해요? 보는 것이 정확해요. 흑백 TV보다 칼라 TV 보면 눈이 어떻게 돼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화면이 눈이 막 반짝이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칼라로 비디오로 선명하게 보는 것이 바로 욥의 경험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아, 너 지금까지 한 거는 나를 귀로만 들은 거야. 조금 더 나를 친밀하게 체험해야 돼. 그래서 이 시험의 결과가 놓여진 것이죠. 바로 그것의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것도 찾지 마세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회개와 자백은 달라요. 회개는 일회성, 일회, 단 한 번. 이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죄악이고요.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그때 하는 회개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자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두 가지를 해줘요. 첫 번째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두 번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잠언 3장 5절 6절, 여러분 이거는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지막 성경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잠언 3장 구약 913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구약 913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라 할 때 신뢰에 동그라미 치시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할 때 의지하지 말라에 동그라미 치시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할 때 인정하라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 때 지도에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온전히 그분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실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명철, 지혜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언서 1장, 잠언서 9장에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거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이라고 분명히 지혜와 지식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 인생의 길을 뭐한다? 지도한다 그랬죠. 여러분, 길을 지도한다는 말은 뭘까요? 내가 가는 그 길에 형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길을 잘 알려주지만 목적지가 불안할 때 여러분, 길이 보인다면 명확한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의 구원의 결과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여러분, 경기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여전히 지금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처가게는 잘 돼, 이상하게 처집안은 잘 돼, 이런 말을 여러분 듣거나 보신 적 있으시죠? 이유가 뭘까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게 풀리지 않지만 신앙적으로 풀면 풀려요.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분만을 인정하고 어떤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식, 명철, 경험, 노하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따랐더니 하나님이 갈 길을 인도해 주시죠.
말씀을 오늘 맺고 이제 여러분 이 5가까지 우리가 살펴본 인간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을 누가복음 5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고기 잡기를 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을 때 배를 조금 띄워서 그 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였던 야고보 요한에게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고기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는 깊은 데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얕은 데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것은 오늘 작업을 다 뭐 했다는 거죠? 끝냈다는 겁니다. 이거 뭐하고 하냐면 우리 설거지한 거예요. 밥 다 먹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우리가 고기 잡는 거 다 끝냈고 모든 작업 끝내서 이제 더 이상 뭐 받은 것도 없고 결과물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라고 그물을 던졌어요.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깊은 바닷속으로 모으신 거죠. 다시 말해볼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천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 인생길을 주관하고 지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을 믿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길이 있고요, 그 길에 주어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찾으려면, 누리려면 순종함으로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삶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역사를 보게 됩니다. 고기를 깊은 곳으로 모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움직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갈 때 세상의 염려에 여러분 함몰되지 마시고, 거기에 쓰러지지도 마시고, 그걸 너무 들어서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잠언 3장 6절 말씀의 마지막처럼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